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 찾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그릇에 집중합니다. 참 좋은 그릇이다, 예쁜 그릇이다, 금그릇이다, 비싼 그릇이다. 또 사람도 그릇에 비유를 하죠. 저 사람은 참 큰 그릇이야, 저 사람은 참 그릇이 괜찮아, 이런 표현을 보면 사람의 됨됨이가 괜찮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참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또 이해하기도, 그릇으로 그렇게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 당시에 가장 흔하디 흔한, 어쩌면 가장 많이 사용되긴 하지만 별로 비싸지 않은, 그렇게 값어치로 따지면 얼마 나가지 않은 그런 질그릇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정말 금그릇이다, 정말 저 사람의 그릇은 대단한 그릇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본인은 질그릇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깜짝 놀랄 표현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찬양도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질그릇입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다. 또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지금 사도 바울을 보면 얼마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고 말씀의 능력 있는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고 정말 대단한 귀한 그릇, 대단한 그릇,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볼품없고 아무렇게나 사용하다가 깨지면 그냥 갖다가 버리는 허드렛 그릇이라고 할 수 있는 질그릇에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집안 배경도 대단하고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학문도 얼마나 뛰어난지, 당대 최고의 학문,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서울대학교 출신입니다. 그의 문화에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학문을 배우고 또 사도 바울의 학문을 계승하려고 또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질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따랐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자신을 비롯해서 또 모든 성도들을 질그릇에 비유를 했을까요? 자기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오히려 더 돋보일 수도 있겠죠. 참 저 사람은 진짜 그릇이 크다. 왜냐하면 저렇게 겸손한 것까지 다 갖추고 있으니까 정말 완벽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은 칭찬을 받을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까지, 왜 그 성도들까지, 그 귀한 한 영혼 한 영혼 성도들까지 보잘것없는 별 볼 일 없는 질그릇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보잘것없는 그릇임에도 불구하고 허세를 부리고 대단한 사람인 척하고 뭔가 나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포장하는 그런 시대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질그릇 취급은 당하지 않는데, 성도들이 왔는데, 교회에 왔는데 당신은 질그릇입니다, 당신은 그냥 허들에 싸구려 인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세상 속에서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까지 와서 그런 취급을 당하면 이것은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속상한 일이고 시험될 일이에요.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질그릇 취급을 받을 그런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사기 그릇 정도는 나는 될 거야. 나는 금그릇까지는 아니지만 뭐 은그릇이나 놋그릇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너는 질그릇이야. 이거는 정말 욕을 하는 겁니다. 질그릇, 요즘 뭐 토기, 옹기 이런 거 참 굉장히 자연적이고 그리고 건강에도 좋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표현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가 질그릇이라는 자체가. 그런데 그 당시에 질그릇은 정말 천하게 그냥 사용하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런 취급을 당했다면 엄청나게 기분이 나쁜 겁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만드실 때 얼마나 소중하게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셔서 예수님 짤이 우리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작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우리가 서운합니까? 언제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어떤 데는 질그릇이라고 그냥 천덕꾸러기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는 것은 이 모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안에 모아놓고 그냥 싸구려 취급이나 하는 그런 엉터리 하나님이 결코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그분은 우리의 가치와 인격을 최고 중에 최고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싸구려 취급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싸구려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걸작품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냐 하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도 그리고 모든 성도들도 질그릇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인간은 한계가 있고 연약한 존재고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잘난 사람도 교회 안에서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그냥 질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누구나 다 그냥 모양만 좀 다를 뿐이지 그냥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최고의 영광, 최고의 걸작, 최고의 성공적인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질그릇이 아니야. 나는 니네들 다 질그릇이라도 나는 적어도 금그릇, 은그릇 정도는 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인간이 되고 마는 겁니다. 비록 질그릇 같은 나지만 오늘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금으로 만든 그릇에다가 오물을 담으면 오물 그릇이 되는 겁니다. 거기다 그야말로 똥을 담으면 똥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 결정은 나라는 그릇에 뭘 담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보잘것없는 질그릇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그릇에 보잘것없는 천한 그릇, 죄인된 그릇이었는데 이 그릇에 예수님을 담으면 그릇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담으면 보배로운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질그릇 같은 내 인생을 보배로운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 인간을 창조할 때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연약한 질그릇으로 만들어서 우리는 언제나 연약한 존재고 언제나 깨질 수 있고 언제나 뭉개질 수 있고 한계가 너무나 많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최고의 보배이신 예수님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 질그릇이지만 거기다가 막 다이아몬드를 가득 채워 넣으면 다이아몬드를 담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찬란한 영광이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찬란하게 영광스럽게 비춰지기 때문에 질그릇 같은 내 인생도 빛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는 동안은 그 질그릇은 보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비록 질그릇이지만 그 보배가 담겨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질그릇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질그릇의 연약함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얼마나 연약한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망으로 사방을 우겨쌈을 당하고 포도주 짜듯이 짓누른다, 우겨쌈을 당한다, 이런 표현인데요, 힘겨운 시련이 계속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질그릇이 당하는 고통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고 정말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헤매고 방황하는 그런 연속의 인생입니다. 핍박을 당하고 대적자들의 압박이 있고, 이 핍박을 당한다 이런 표현은 대적자들이 사냥한다, 그냥 나를 헐뜯어 먹으려고 사냥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의 이 질그릇이 그런 상황을 계속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상황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질그릇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가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 바로 보배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네? 내가 질그릇이 잘나서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대단하네? 여러분, 절대 대단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깨지기 쉽고 그냥 변덕스럽고 뭉개지기 쉬운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을 때만 우리가 대단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깨트릴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질그릇이지만, 그러나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고 깨트릴 수 없는 최고의 가치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언제나 천한 자, 낮은 자, 질그릇 같은 자를 찾아가서 보배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막 죽어가는 영혼들, 나병 환자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걷지도 못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창녀들, 그리고 이방인들,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 이런저런 사람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정말 상처받고 터지고 깨진 질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배를 만드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질그릇된 내 속에 보배로 들어오셔서 예수님 자신은 질그릇처럼 깨졌다는 사실을, 나를 보배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은 십자가 위에서 갈기갈기 찢으시고 질그릇이 깨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에 깨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보배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정말 자신의 몸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깨트린 것은 우리를 절대로 누구도 깨트리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깨트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조금만 자존심이 상해도 상처받고 잠도 못 자고, 그리고 어떨 때는 조금만 추워도, 또 요즘같이 후덥지근한 그런 날씨 조금만 더워도 우리가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합니다. 춥다고 덥다고 그렇게 투덜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만이 겸손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공하는 자는, 특히 예수님 안에서 성공하고 신앙의 성공자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평생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나 자신이 질그릇이다, 이거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 출발점이 뭐냐? 바로 내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그리고 나 같은 질그릇 위하여 주님 내 안에 오십시오, 주님 없으면 나는 언제든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가 내어드리고 기도할 때 우리는 성공하는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배를 담지 않는다면 성공을 해도 깨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없이 엄청난 성공을 할 수가 있겠죠. 대단한 스펙을 담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학문도, 뭐 가문도, 뭐 배경도, 아니면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엄청난 뭐 돈을 얻고 막 엄청난 성공을 했다고 쳐도 한 번에 그냥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깨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그 질그릇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그릇이 텅 빈 그릇이거나 세속적이고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 차 있거나 세상의 모든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그릇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성공적인 인생을 원한다면,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내 인생도 정말 기쁨의 인생,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보배를 담고 그 보배를 항상 간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질것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오롯이 담아야만이 성공적인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삼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그릇입니다. 교회는 질그릇을 영광스럽게 드러내기 위해서 보물 항아리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가마입니다. 가마, 용광로입니다. 질그릇을 그냥 흙으로만 만들어서는 진짜 금방 소용없이 부서질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막 1000도, 2000도 이렇게 가마에다가 굽고 또 굽고 그렇게 하면 정말 고려 청자같이 빛나는 그런 보물 같은 그런 그릇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불로 태우고 연단하여 빛나는 보물을 만드는 곳,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서 이번 여름에 어린 영혼들을 정말 성령의 불로 태우고, 그리고 연단하고, 또 거기서 훈련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이러면서 정말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금방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을 보물 항아리로 만드는 그런 공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여름 우리 교회 여름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다음 세대 어린 영혼들이 예수님을 그 안에 담는 보배로운 다음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보배로운 예수님을 마음속에 담아서 낙심한 인생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고통당한 인생에게 삶의 희망을 주고, 실패한 인생이 성공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돕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이렇게 왜 질그릇일까? 나는 왜 이렇게 하찮을까? 나는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뭐 대단한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건강하지도 못하고,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여러분, 그렇게 절대로 비관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그릇이지만 보배를 담는 질그릇은 가치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을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릇은 예수 안에 더 다듬어지고 더 귀하게 만들어질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 너무나 중요합니다. 질그릇 같은 내 인생에 예수님을 반드시 담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일을 예수님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내 성공의 비결입니다. 예수 중심의 가정, 예수 중심의 사업, 예수 중심의 공부, 예수 중심의 인생의 계획, 여러분 절대로 깨지지 않고 부서진 일이 없을 겁니다. 아무도 깨트릴 수 없는 그런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게 오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질그릇인 내 안에 오셔서 영원히 그 누구도 막지 못하는
그런 축복의 세계, 성공의 세계를 반드시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최고의 보배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질그릇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축복의 인생, 성공의 인생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해도 보람 있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열매도 없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땀 흘리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체가 정말 보배로운 겁니다. 그 땀방울이 그냥 땀방울이 아니라 정말 보석 방울이 될 겁니다. 한 방울 한 방울이 너무나 소중하게 주님께서 받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여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어떤 실적을 바라보고 물론 우리가 사업을 하면 실적이 좋아야 되고 뭔가 세상에 나갈 때는 뭔가 업적이 있어야 됩니다.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당장 교회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러나 당장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무리 해도 변화되지도 않고 그냥 헛수고하는 것 같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라면 단 한 가지도 헛수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보배를 우리가 다른 영혼들에게 전하는 것. 우리가 전도지를 더운 땡볕에 돌렸습니다. 그렇다고 그 다음 주일날 어떤 분이 교회에 찾아왔을까요? 그 전도지를 받고 단 한 명도 없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왜 그런 미련한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린아이들을 막 열심히 세우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뭐 얻어먹으려고 잠깐 왔다가 그냥 또 사라지기도 하고 금방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써도 한 영혼이라도 붙어 있든지 은혜를 받든지 변화가 되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무런 변화도 없고 정말 답답할 노릇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예수 안에서 하는 일들마다 너무나 보배로운 예수님을 나타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노력했는데 제자들한테 다 뒤통수 맞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병도 고치고 그랬지만 그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 쳤던 사람들이 바로 다 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한테 얻어먹고 예수님한테 병 고침 받고 이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큰 소리 지르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누가 승리했습니까? 예수님이 승리한 겁니다. 예수님이 보배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여름에 땀 흘리고 수고한 것들 어떤 업적을 바라보고 실적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직 영혼만 바라보고 예수 이름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을 묵묵히 잘 감당할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되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언제 얻을지는 모르지만 당장 얻을 수도 있고 또 이게 1년이 되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죽고 난 이후가 될 수도 있고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뿌린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번 여름에 정말 열심히 한번 같이 우겨쌈을 당하고 사방에 어려운 일들 핍박이 있을지라도 코로나가 급습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최고의 보배 예수님을 담은 거룩한 주의 백성들 비록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보배로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축복의 인생 성공의 인생이 될 뿐 아니라 우리가 또 다른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빛을 비추고 또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여름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당장 눈에 나타나는 증거가 없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때로는 고난받고 주 십자가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불길로 충만해져서 귀한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